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주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에는 인간이 어떻게 죄가 어떻게 들어갔고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떤 벌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어떤 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 길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사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절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이 타락한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짓고 또 반복해 또 똑같은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자,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일밖에 없음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죄 가운데 어떤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하심을 얻게 되어지고 어떤 죄는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어떤 죄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함을 얻는 죄가 어떤 죄가 있을까요? 28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라고 하였습니다. 요게 모든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또한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앞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죄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짓는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있어서는 절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많이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고 또한 용서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보면은 죄 짓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남에게 죄를 지었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병을 얻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의 가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죄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서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가장 큰 불행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역과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전쟁도 벌이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행동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을 봅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가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그로 인하여서 아마 아벨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아마 엄청나게 커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나 사람을 미워하고 욕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에 먼저 화해하고 나서 와서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정작 형제간에 화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감정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서로 우리가 화해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이겠죠.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죠.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그리고 그 잘못으로부터 다시금 하지 않도록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일들을 저지르고 맙니다. 잘못을 범하고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 왕도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어찌 보면은 완벽하다 할 정도로 모델이 되어지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악한 사람도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범죄도 그는 서슴지 않게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완전 범죄처럼 저질렀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를, 그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고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야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강간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왕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신의 가오를 덧주어 버리면 어떠합니까? 분노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그 사람을 처형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신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윗 왕 앞에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사울도 어찌 보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점차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였는데 사울은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고요, 아말렉 그 악악도 살아들렸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그의 죄가 사무엘 통해서 지적이 되을 때에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변명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빼앗은 겁니다. 다 진멸하였지만은 그래 이왕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좋은 거 드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 말에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것이 잘못되었죠. 그렇게 죄를 지적받을 때에 그가 해야 했던 행동은 다름 아닌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그가 살 길이었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와 그리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똑같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저질렀던 죄를 보면 비슷한 죄입니다.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였고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유대인에게 예수를 팔았습니다. 어찌 보면 둘 다 비슷한 죄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의 행동은 너무도 달랐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닭이 3번 울 때에 그제서야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게 하였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는 그의 삶을 볼 때 비참한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잘못은 똑같이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그 아픈 것 때문에 결국은 자살로 그의 삶을 마감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임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되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교만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한다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나가지 않도록 늘 힘쓰시며 애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보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거기에 맞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짐승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서 오늘 제물이 되어진 이 짐승이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다 죽여버리게 되어진다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만한 사람이 얼마 있겠습니까? 아마 전멸일 겁니다. 전멸. 우리는 크고 작은 죄들을 얼마나 수도 없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는데 오히려 이들은 악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죄를 지었을 때 그래 오늘도 죄를 지었으니까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 되지 않냐 하고 마음껏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째는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들은요, 그 용서받는 방법들이 일시적이고 그리고 불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잘못을 행했을 때 하회하는 것,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회들은요, 형식적으로 그 상을 무마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하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또 힘이 세어지면 또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에 대한 용서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도요, 또 다음날 되면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똑같이 또 하나님께 또 회개합니다. 이게 늘 반복되어지죠. 또 제물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완전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에 제3을 위해 드렸던 그 제물처럼 오늘 우리의 의로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의 그 십자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이 오늘 화목한 사이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진정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로부터 의롭다는 사심을 우리가 얻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되었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람이 살면서 사람들 간에 지은 죄들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겠죠. 자 여기 보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모독이란 말이 어떤 말일까? 이 말은 비방하다, 해방하다, 욕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성한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모독하는 것 그리고 방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이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비방하고 욕하고 방해꾼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령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그리고 우습게 여기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보면은 20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예수가 하는 것은 바알세불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를 치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알세불이 뭐냐? 귀신의 왕입니다. 그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들 고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결이죠. 그 성령을 마치 사탄의 그런 졸개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이 마가복음을 강의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 시작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 1장 1절 말씀을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가 또 우리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난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 넓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오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다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 속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오직 우리 개혁주의적 사상을 볼 때는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심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외에 우리가 착한 일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이게 잘못되어진 거죠. 천주교의 사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천주교의 사상이 그 믿음과 플러스 행위를 강조합니다. 오직 성경 우리에게 이심증이만 강조합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또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다른 거 믿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런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무엇을 전합니까? 교회 오면 건강해집니다. 교회 오면 사업이 잘 되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다 믿음의 성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왜 그들이 지옥에 갑니까? 왜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까? 이건 간단한 겁니다.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들이 사하심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는 자답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참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 교회가 세상을 리드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다 믿어줬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신실하다 하고 이렇게 생각해 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믿어주는가요? 알아주진 않습니다. 그냥 개나 소나 다 뭐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믿음의 성도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 정말 세상과 다르구나. 안디옥 교회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죄들 가운데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또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제3을 받는 유일한 길을 거부한 죄는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사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예수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여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복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